오늘 복음은 읽어보면 쉽습니다.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앞파트는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거절하자 잔치에 자리가 있으니 주인이 길가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 또 마지막 부분은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으니 내 집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채우라한 주인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 안에서 주인은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고 그 잔치의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참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이 잔치입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비유 속의 주인은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하고 청하는 모습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를 벌이기 전에 첫 번째 1차 초청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희 잔치가 벌어졌으니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네 가겠습니다 하면 그 전체 수를 모아서 잔치의 규모를 정합니다. 소를 한 마리를 잡을지 두 마리를 잡을지 음식을 얼마나 해야 할지.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맞춰서 예약석이 다 있는 거죠. 예약이 돼 있는 분들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2차 초청입니다.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지금 이렇게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잔치 초대에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 밭을 둘러보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소를 샀습니다. 5결이 지금 쟁기 시험 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장가를 들었으니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저희들이 일이 생겨서 잔치를 못 갈 수도 있겠다 여기겠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주인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잔치를 벌렸는데 초청자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모욕 문화 이러는데 모욕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당시 관습에 따라 보면 매우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보러 갑니다. 이것도 억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토가 굉장히 귀하기에 땅을 사려면 여러 차례 둘러본 후에야 땅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놓은 땅을 다시 둘러보러 간다. 이것은 변명이죠. 가지 않겠습니다는. 소 5결이 시험 운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욕되게 하고 주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실 때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겠죠. 그럼 오늘 우리도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 이 말 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밭을 사야 합니다. 저의 부동산이, 저의 소유가, 저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소 끌고 시험 운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소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능력을 보십시오. 장가도 가야겠습니다.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정한 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념이 됐건 사상이 됐건 가치관이 됐건 이데올로기가 됐건 내 생각에 이게 중하니 내 생각에 중요한 일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잔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뭘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저희가 일상에서 덜 소중한 것,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진 것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사랑의 정점이요, 완성이요, 저희가 하늘나라라 이야기하는 그 잔치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적인 가치, 소유나 재산, 자신의 명예나 인기 또는 자신의 삶의 카테고리 안을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 속에 그 사람들, 오늘 나는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여러분은 나에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란다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데, 저희들은 응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그런 빈대가 불편하니까 잡긴 해야죠. 근데 초가삼간을 태운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작은 거에 매달리면서 큰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기에 진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가짜 수정 구슬을 들고 좋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를 선택하십시오. 진짜는 하나님의 잔치이고 그 자리는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의 자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주인은 쪽팔렸고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잔치는 주인의 격에 맞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잔치에 갔습니다 하는 것은 내 주의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 당시 관습에 따르면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 약속을 어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잔치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길가로 나가서, 우리 같으면 여기 다운타운 시내로 가가지고 시내 길과 골목에서 가난한 이들, 저는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 손가락질 받는 이들 다 모시고 오라고 초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땅도 사지 못하고 소도 사지 못하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사회 주변에 변두리처럼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비밀이 이 두 번째 파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는 고백은 우리는 아무 능력과 아무 조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가난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그럼에도 이들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리차드 로라고 하는 영성가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나의 참된 존재의 가치를 다이아몬드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불멸의 다이아몬드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참된 자아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이며 이것은 죽음이나 실패, 상처로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실체이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제가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계신가요? 집에는 있으신가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리차드 로우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고귀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빛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밖에 스크래치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몸이 상처가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냉담한 시선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다이아몬드이고, 그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나 소유나 능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절뚝거리는 이들, 사회에서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 그럼에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너는 상처받았고 깨지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너의 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참된 모습은 우리의 이름이나 직책이나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로 비유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압력과 어둠과 열기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탄소 성분을 가진 흑연은 부서지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지만 이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결정지어진 그 다이아몬드는 변치 않기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의 자리는 내 영혼이 다이아몬드로 빚어져가는 시간이기에, 이 성경에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배제된 이들, 무능한 이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부름의 응답에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고 돌처럼 굳어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비처럼 쏟아져도 다 하수구로 흘러버려서 첫 번째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아무 가치 없게 여겨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이 허락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비 아닌가요?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받는 자로 불멸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주인은 화가 났지만 화풀이하는 대신에 거리에 나가서 다른 이들을 초대하라 했습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한 가지 명령을 더 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러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앞에는 여기 저희 교회에서 보면 여기 연양동 사거리 정도 됩니다. 이 도로의 길가에 가서 사람들 오라고 하셔요. 그런데 다 채워지지 않자 이제 주인이 다시 명령을 내리죠.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 별량 끄트머리나 서면 끄트머리까지 가라. 그 사회의 경계선까지 가라.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사회 안에서 추방당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에게까지 가라. 그 당시에 한센병 병자들이 그 당시에 나병이나 사회적 질병으로 인해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자리, 도저히 우리 공동체에서 허용해 줄 수 없어요 하는 그 너머에 끝까지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인데 깨지기 쉬운 수정구설이나 찾고 있고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하고 고귀한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반짝반짝 불멸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울타리 밖에 계시지 마시고 멀리 도망가 숨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는 초대가 세 번째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저희를 강력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내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당신 또한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진행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명단을 다 받았고 장로님들에게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명단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권면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 늘 요구받으면 부담스럽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순천 기독교인은 22.4%라고 합니다. 한때는 30%, 36%까지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22%로 줄었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또 아예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니 초대해도 응할 수 있겠다 싶은데 한번 가서 상처받고 또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말이 아닌 삶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부산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호랑이 판사로 알려졌고 청소년들 범죄의 아버지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멋진 종교인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다. 믿으라 권유할 만한 게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종교다. 진짜 전도다. 진짜 전도는 감동을 주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자신의 어떤 내적인 갈등이 이 교회 안에서 해소되지 않고 사회의 비난과 비판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우리 시대의 전도는 말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겨울에 곡성 원달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난 가을에 부임을 했거든요. 목사님, 교회 부임해 보니까 아주 시골 작은 교회, 성도도 이제 10여 명밖에 안 된 작은 시골, 저희 계랭이마나 촌이 저 산속에 있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사택이 우선 문제인데 사택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촌에 사는데 사택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일을 보려면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이야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습니다만 요새 밖에 있는 화장실 쓴 분 거의 없으시죠.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사랑 팀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좀 하면서 그 교회에 화장실을 좀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주기돈 집사님하고 함께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면 좋겠다 견적을 내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손도 부족했습니다. 올 여름 무더웠고 또 가을 돼서는 비가 많이 와서 예정대로 진행하지가 못하면서 또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오늘 또 마무리 손질하고 또 조금 더 일은 해야 됩니다만 오늘 일단락 짓기 위해서 제 이웃사랑 팀과 오늘 오공위원회가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주기돈 집사님과 나눈 대화가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일을 하면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하려고 일판을 벌려보니까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은 거의 예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뛰었습니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손을 붙여주셔서 일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 덕신교회가 주축이 돼서 열심히 섬겼고 광양대광교회가 재정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대광교회 목사가 제 친구여서 돈 좀 내라 그랬습니다. 야, 그 화장실 지어야 되는데 그 너희 노예 소속이니까 너가 좀 내라. 반반씩 하자 이랬는데 저희가 더 많이 내야 됐네요. 대광교회는 재정으로, 들꽃교회 집사님과 또 실만한 교회 장로님은 시간 나는 대로 들러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집사님이 참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나눠준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많은 방해 세력, 또 마을에서 어려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협력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선한 파급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참가한 집사님의 기쁨이죠. 선한 영향력을 경험했습니다. 참가했던 교회 장로님이 우리도 덕신교회처럼 이웃을 돌보며 섬겨야 한다며 교회 안에 이웃사랑팀을 구성하자고 목사님께 제안했고, 그 교회에서 이웃사랑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소개할 여러분이 많지만 오늘 그곳을 방문하게 돼서 원달교회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봅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덕신교회 성도가 참 훌륭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를 봅니다. 우리 시대의 전도법, 말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교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훌륭하게 훌륭한 순천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 잠깐 지내시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순천 시민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멸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그런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갇혀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프로포즈,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는 것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내가 그 큰 기쁨 알아 누린다면 기쁨을 나누어야지요.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응답에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옆자리를 보십시오. 비어 있습니다.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